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육신으로 주님께서는 먹이시며 입히시며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것들이, 내용들이, 시간들이 주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믿는 자들, 귀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늘 영광을 울리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삶의 소망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마칠 때까지 우리 성령님만이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시며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납시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예배는 거룩한 예배, 흠이 없는 정결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의 첫머리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인간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얼마나 이루면서 사셨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추구하지만 그 모든 추구 우선해서 하나님을 추구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을 목적한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기쁨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기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하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 죄 이전에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추구하지 않은 그 영적인 죄가 가장 근원적인 죄고 그것이 가장 무서운 죄고 결국 그 죄가 인간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가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한 죄보다도 못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바쁘면 기도 안 할 수 있고, 바쁘면 성경 안 읽을 수 있고, 바쁘면 하나님도 내가 세상에 당장에 현실적인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조금 숨겨놔야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근원적인 죄고, 이것들이 무서운 죄라고, 우리를 멸망으로 몰아내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그러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그 죄가 없었던 사람처럼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샤라라리가라라 완마라바리가라 바사라바리가라 선마라바리가라 마리아 원하라라리 고로리 암마라바리 하리사라라리 고로로 완마라바리가라 바사라바리가라 바리가라 주여,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추구할 점 중에 가장 아버지 근원적인 추구입니다.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내 삶의 목적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여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우선순위의 첫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남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손가락 받을 만한 짓을 안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 아버지 나의 인생의 모든 자원을 쏟아붓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것이 가장 근원적인 죄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멸망시키는 죄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가차없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내팽겨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와라라라라라라 샤라라리가라라 만마라바리야.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그러한 죄를 진짜라 할지라도, 우리가 당자처럼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심지어 다른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았던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정말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눈물 쏟으며 주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서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주여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자비와 주님의 이 은혜와 주님의 아버지 쓰시는 능력을 믿고 주께 회개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버린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두 번째로 놓은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주여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의 자세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목숨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심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와라라라라와 샤라라리가라라 반마라바리가라바 주여 레사라라리가라바 카라바카라바카라바야. 주여 회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르르르와 샤라라리가라라 반마라바리디리비야 주여라 카라바카라바카라바이야레비샤 주여 하나님 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이야라바리야 산마라바리가 주여 하나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눈보다 더 이게 하시네.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의 피에 그 씻음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 속에 용서의 말씀을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열려라의 바다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빠르게 해서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조금 빠르게 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아멘.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열려라 해바다 두 손 들고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다시 한번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반드시 띄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보여야 돼요. 아멘. 그래야 예배를 드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눈이 띄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영적인 눈이 띄었다는 게 무슨 뭐 이상하게 환상이 보이고 무슨 천사가 보이고 귀신이 보이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보다는,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에 따라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눈이 띄인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일어나는 세상 모든 만사가, 따라합시다, 은혜로 보인다. 은혜로 보인다. 오늘 맥주감사절인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2022년도 이 6월 달까지, 그렇죠, 오늘 7월 첫째 주니까 6월 달까지 살았는데 이 모든 것이 은혜구나. 이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로 안 보여. 뭐 잘 산 사람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잘 살았지. 또 반대로 열심히 해봤지만 잘 안 된 사람은 아니 나는 풀리는 게 없어, 아니 난 재수가 없어,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은 영안이 열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영안이 열리면 모든 것이 은혜로 보입니다. 오늘 그게 회복돼야 됩니다. 자, 우리 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삶 속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며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도 충성을 다해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동환 목사님의 다니엘 학습 성령의 3대불 특별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 에덴교회가 안팎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동환 목사님과 DLS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앞으로 있을 6번의 특별 세미나 속에도 불같은 성령 충만이 일어나며 우리 에덴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하시고, 성도들 개인의 삶도 어느 해보다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개선되는 2022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며 성도들의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힘쓰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고, 영과 육체가 지치지 않고 강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길 원하며 기도하고 계획하실 때에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도 풍성히 채우시고 기쁨과 평안함 속에서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과 육의 회복과 강건함을 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질병 등의 어려움 속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지정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온전히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2022년 상반기를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올 상반기를 돌아보고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반기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매우 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들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이사야 1장 1절에서 31절까지 되겠습니다. 구약 968조 968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주님께 특별 찬송을 부릅니다. 제목은 요게벳의 노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상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날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날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그 모세를 그 3개월 숨긴 다음에 감출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이제 그 강물에 띄어보내면서 그 심정을 갖다가 이제 노래 가사화해서 부른 노래 같아요. 근데 그 모세가 타고 간 그 갈대 상자가 우리가 그 노아의 방주 있죠. 노아의 방주. 그 노아의 방주를 의미하는 히브리어하고 모세가 타고 간 갈대 상자의 히브리어가 같아요. 예, 하여튼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단어를 그게 같아요.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 노아의 방주 그 큰 배와 모세가 그 아기가 탄 갈대 상자가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거기는 엔진이 없어요.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배는 배인데 뭐냐면은 엔진이 없어. 내가 핸들링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배는 어떤 배? 노아의 배도 그렇고 이 갈대 상자도 그렇고
그냥 하나님이 가게 하면 가게 하는 대로 가는 그런 배가 되는 거예요. 그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노아의 방주나 모세가 어린 모세가 탄 그 갈대 상자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내가 핸들링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내가 핸들링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게 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네.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말씀으로 채워져야 승리할 수 있어요.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두 손 들고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세요.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제목, 이 가사의 제목대로 여러분 정말로요, 우리가 말씀이 안에 있어야 내가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그 방향대로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은희 전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장 바르고 가장 쉽고 가장 가슴에 와닿도록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듣는 우리는 그저 아멘의 믿음으로, 활짝 열린 아멘의 믿음으로 받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내가 보자는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아버지 3000년 전 이사야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 김현희 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아버지 하나님의 정확하고 하나님 가장 쉽고 하나님 가장 바르고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울림이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되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러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마귀가 물러가게 하시고, 말씀이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말씀이 할 때 우리의 불신이 물러가게 하시고, 말씀이 할 때 우리의 답답함이 물러가게 하시고, 말씀이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열린 같은 마음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하늘의 양식으로 배불려 질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김현희 전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3000여 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 그것이 21세기 오늘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적용되고 하나님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김현희 전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이 나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말씀으로 내가 붙들게 하시고 내 생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력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말씀하시면 회개하라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라 하시면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신 주의 음성이 여기에 떨어질 때 이곳에서 아버지 안에 소외되는 자가 아무도 없도록 주여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대가 요게벳의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모세가 된 심정입니다. 항상 매 주마다 단에 올라와서 쓸 때, 말씀을 전하려고 쓸 때 준비는 하지만, 기도는 하지만, 원고는 쓰지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전파하게 하여 주셔야 제가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전하라 하시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구약에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있고, 솔로몬 왕 이후에 많은 죄를 지어서 나라가 나눠지게 됩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분열 왕국의 시대를 거칩니다. 선지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때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지자들이 말씀을 주를 대신해서 전합니다. 또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의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이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양이 많고 전한 우리 오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은 가장 또 두꺼운 대선지서입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는 선지자들의 크고 위대한 업적, 그것에 따라서 크고 적고로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량, 그 말씀의 그 분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눠서 부릅니다. 대선지서 중에서도 제일 두꺼운 성경,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그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메시아서. 메시아서. 네, 메시아라고 하는 말.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구약적인 말입니다. 구약적인 히브리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이 메시아를 신학적인 표현으로 헬라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스도. 네. 이사야서 말씀 자체가 메시아서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아멘. 메시아서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사야서에 지향점이 있습니다. 목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목표점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면서 메시아의 나라에까지,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목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지향점이 메시아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메시아의 나라는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메시아께서 왕이신 나라입니다. 그곳은 다른 말로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천년왕국입니다. 메시아의 나라,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메시아의 나라,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 네, 이사야 성경이 보여주는 목표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의 나라를 만들어서 끌어내리는 것이 이사야서의 목표입니다. 이사야서를 상고하려고 할 때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과 같은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목표를 우리 마음에 같이 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가 그래야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가 열리지 않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서는 율법으로 빠지게 됩니다. 책망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하는 그런 율법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이사야서의 목표점, 메시아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꽂고 그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내려올 수 있을지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의 말씀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첫 단추를 잘 꿰시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도를 정확하게 잡아서 오차가 너무 정확하게 각도를 재서 정확하게 말씀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새 예루살렘을 만드는 것이 이사야서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부터 전에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 새 예루살렘의 모양 그대로, 설계도 그대로를 인간이 존재하는 바로 이 땅으로 끌어내려서 건축하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먼저는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이 건축이 되어져 있고, 그 건축된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이 사는 이 땅에 주님께서 끌어내려 주시고자 그 모양 그대로를 이 땅으로 내려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 성이 그대로 내려와서 건축되어지기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그대로 건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우리 심령이 되고 우리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똑같습니다. 가정에도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 성을 끌어내리기를 원하십니다. 가정도 새 예루살렘이 건축되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바라십니다. 한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도 새 예루살렘의 그 설계도대로 내려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맘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 맘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국가들도 새 예루살렘 설계도 그대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축복받은 것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대한민국에 끌어내리셨습니다. 세계에서 대한민국과 같이 이렇게 번영되고 좋고 아름답고 편리하고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대로 이 나라를 설계하시고 건축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도시 의정부시도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그대로 내려주시기를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겠고 전도해야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새 예루살렘이 되겠고, 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새 예루살렘이 건축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늘의 예루살렘을 내리려고 하십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을 우리 가운데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이 땅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끌어내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복된 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정반대로 하늘의 예루살렘과 완전히 다르게 짓고 빗나가게, 각도가 틀려지게 그렇게 세우는 자는 무조건 심판의 대상자가 됩니다. 그들은 아주 겨를 먼지 못합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설계도는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띄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바라봐야 될 것은 새 예루살렘. 이 땅에 썩어질 것은 가짜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잠시 있으면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 우리의 본향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시선을 날마다 꽂고서 정확하게, 그것이 나의 삶의 오늘을 나를 이루고 날마다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우리 앞날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꽂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여러 도시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이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나오고, 특히 1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쳐부십니다. 막 욕설을 퍼부으십니다. 책망을 하시고, 너무나 무서운 말씀으로 1장에 처음부터 조금 전에 읽으셨지만 너무나 무서운 말씀의 내용이, 책망의 내용이 나옵니다. 무시무시한, 너무나 처절하게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1장부터 대바람 이사야 들어가자마자 그냥 바로 이렇게 치시는지, 행악의 종자요, 부패한 자식이라고 책망을 하시는지, 범죄한 나라라고, 허물이 가득한 백성이라고 슬프다고 하시는지, 왜 시작하자마자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지, 예루살렘을 축성하고 건축할 때 하늘의 설계도대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그대로 끊어내려서 그 설계도대로 우리 인생과 우리 인간사와 이 모든 세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왜 맘대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노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 우리 개인의 심령에 하늘의 모형대로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사야 1장으로 집어넣으십니다. 내 맘대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면 안 되고 내 맘대로 내 인생을 꾸려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설계되는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내 맘대로 심령을, 내 맘대로 나의 심령을 건축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예루살렘의 그 모양 설계도 그대로 식양대로 우리가 지으며 살아갈 때는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대상자들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설계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만든 예루살렘은 어떤 것입니까? 이사야서 전반부에 하늘의 설계도대로 만들지 않는 심령을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완전히 쳐부시는 내용이 나오고, 후반부에 66장으로 나눴을 때 앞에 부분 30장까지, 뒤에 부분 후반부에는 어떻게 예루살렘을 만드는지를 주님께서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주십니다. 앞에는 책망, 뒤에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새 예루살렘은 이 땅 가운데 건축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합격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건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특별히 이사야서의 말씀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녹아져 있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덮여져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건축하려고 하는 개인 심령, 가정, 도시, 국가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세워져야 됩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우리 도시에서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교회들이 숨고 지하로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대한민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나라가 되고, 전국이 다 십자가, 빨간 그 십자가 등불로 밝혀져야 되고, 더 교회는 많아져야 됩니다. 교회는 이제 좀 그만 좀 지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한국, 대한민국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됨 없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북한까지 통일되어서 북한에 있는 모든 동포들도 다 대한민국 백성이 되어서 그들도 다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북한 땅도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새 예루살렘이 건축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히 높여지심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에서도 우리가 늘 자주 상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새지요. 솔로몬의 할아버지가 이새죠. 이새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새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맨 꼭대기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고이시며 영원히 있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 상고이시며 영원하신 분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서도 우리 그리스도가 드러나셔야 되고, 나의 심령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성경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목표가 메시아의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메시아 나라는 곧 메시아가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결국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은 7가지의 주제로 예수님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7대 복음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7가지의 주제 위에 지어지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 7가지의 그 주제 위에 지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탄생. 예수님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난. 아멘.
7대 복음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 이사야라고 말씀드렸죠. 이사야서가 그래서 7대 복음을 보여주고 메시아를 보여주고 메시아에게로 시선을 꽂게 한다고 했죠. 메시아의 나라의 목적점을 갖고 있다고 했죠. 7대 복음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이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또 이사야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시는 우리 주님이 보여집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죽음.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가면은 십자가 사건을 지나고 난 후에 이사야 53장을 기록했나 싶을 정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보면서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하나하나 다 기억해서 적었나 할 정도로 너무나 완벽하게 미리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책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그 우리 복음을 우리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에 무덤 속에만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승천하심, 재림하심, 그 다음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천년왕국, 최후의 지향점인 천년왕국. 이렇게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여주고 그 7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 이사야서를 사모하고 읽으면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7가지 복음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만드신 설계대로 그리스도의 7가지 주제를 중심에 두고 만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사야서 1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친백성이, 너희들이 이 땅에 예루살렘을 건축하면서 하늘의 예루살렘을 그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마음대로 만드는구나 하면서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1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후반부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루살렘은 이렇게 지어져야 된다. 너네는 이렇게 잘못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어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메시아서에 대하여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심령의 따라합시다. 심령의 예루살렘, 가정의 예루살렘, 교회의 예루살렘, 도시의 예루살렘, 국가의 예루살렘, 그렇게 지어지고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우리 에덴교회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지어지고 있느냐? 주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에덴교회 전체에, 우리 공동체에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그대로 설계대로 잘 짓고 있느냐? 주여 잘 짓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대로 7가지의 주제로 메시아를 드러내면서 우리 에덴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에덴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만 드러나는 새 예루살렘에만 시선이 꽂혀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절대로 이사야서 1장으로는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무지하게 박살이 납니다. 깨집니다. 책망하시는 그 책망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절대 우리는 이사야서 1장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떨까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만들어 놓으신 주님의 그 설계도,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설계도대로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지금 지어져 갑니까?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의 교회들입니다. 심각하게 우리가 한국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사야서 1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형교회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요, 정말 다 무너졌습니다. 또 우리 사랑의 교회요, 무너져 내렸습니다.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대형교회만 무너졌느냐? 소수가 속으로 보이는 교회들, 작은 교회들도 다 주님께서 날려버리시기 직전인 것입니다.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1장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신세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들어가지 않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에덴교회, 주여 아멘. 우리 에덴교회는 이사야서 1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건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교회라고, 또 멋있는 교회라고,
주님 그 건물과 그 외형과 그 숫자를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지고 있는지, 새 예루살렘이 끌어져 내려오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께서 쓸어버리시는 대상이 되시지 말아야겠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에 쓸어버림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쓸어버림의 대상이 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정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로와 시돈을 주님께서 없애버리시면서 책망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의 땅이고 그들은 우상의 나라고 그들은 어차피 없어져야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나라니까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 하지만 이사야서 1장이 가리키는 것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인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이사야 1장인 것입니다. 처참하게 심판하시는데 그 대상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방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주님께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란 도시를 왜 황무케 하시는지, 왜 고통을 주시는지, 왜 예루살렘을 없애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름만 예루살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의 설계도를 갖고 짓지를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그리스도를 축으로 세우지 않고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멋대로 예루살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쓸어버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축으로 세워야 합니다.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반드시 나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늘의 설계도로 내 인생을 끌어내려서 우리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탄의 분노가 이사야 1장을 통해서 폭발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절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사야 1장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1장으로 들어가면 절대 무서워서 들어가지 마시고 바로 주님 설계도 보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지어가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는 너무나 심각한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 전체 하나님의 의도에서 너무나 멀리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고 가정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고 교회들도 예수님이 교회에 못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멀찍이서 교회 그 현관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예배 시간에 들어오지를 못하십니다. 국가 전체가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떻게 이렇게 처량한 신세가 됐는지 새빨간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권은 간신히 바꿔놨긴 하지만 주님께서 간신히 기회를 주신 것인지 이 5년을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특히 순교자 교회인 우리 에덴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천만 서명에 앞장서야 됩니다. 아멘. 이 나라를 꼭 살려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5년을 연장해 줬는데 그런데도 에덴교회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면 우리 너무나 두렵습니다. 우리 정신 차리고 주님께서 숨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더 나라를 사랑합시다. 그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한민국의 그 하늘의 설계도로 지어진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이사야서 1장으로 들이미시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을 다시 쓰는데 단어만 바꿔서 써라 하십니다. 예루살렘 자 빼고 거기다 한국교회라고 집어넣으면 이사야서 1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의 책망이 한국교회를 향한 책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를 책망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지금 한국교회를 향하여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분노를 하시는지 이사야서 1장을 보시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진짜 화내시는 내용이 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 유다 강하스 이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예루살렘을 책망하시는 거죠. 한국교회를 향하여 본 계시라. 주여, 예루살렘에 대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칭찬하시려고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죽이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여 여호와께서 말씀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한국교회를 양육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한국교회나 예루살렘 거민들이나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 이렇게 주님의 분노를 유발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지금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인 것입니다. 출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출발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출발 자체, 시작 자체를 머릿돌 자체이신 예수님으로 출발을 딱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예수님이 아닙니다. 목회를 시작하는 의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새 예루살렘을 끌어내린다는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목사님이 대접을 받으려고 교회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존경을 받으려고, 내 인생 잘 먹고 잘 살려고 목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부터, 시작부터,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는지, 1960년대 70년대 그렇게 순수하고 그 복음을 사모했던 대한민국이, 그렇게 교회가 영향력이 있었던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지금은 지탄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정말 입에도 담기 힘든 그런 부끄러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내 인생 잘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목적 가운데 교회가 출발하고 있으니 그 교회가 시작된들, 아무리 그 시작돼서 기도를 시작한들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없겠죠.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워질 때 첫 단추, 각도를 맞추고 시작하는 그것이 첫 출발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바르게 목회하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한 분밖에 지금 목회자, 제대로 된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정광훈 목사님 단 한 분밖에는 없는 그런 대한민국입니다. 한 분이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한 분이 핍박받고, 한 분의 교회가 그냥 무너져, 한 분의 교회가 그냥 박살이 나고, 한 분이 그냥 3번씩 감옥에 가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큰 교회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그렇게 많고, 그렇게 위대하신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만 한 분만 딱 나서서 외치셨을 수 있을까요? 주여. 이사야서 1장, 그 당시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만을 책망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똑같이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출발이 잘못됐다고, 예수님으로 시작되어지지 않고 복음으로 시작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과 에덴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목회자의 눈에는, 우리 믿음에 바르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에는 에덴교회가 바른 교회다라고 보여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요즘 성도들의 그 숫자를 세워서 이제 목회 나는 다 하고 은퇴가 됐다. 이 숫자들 교회 성물들, 집기들 다 계산해서 교회를 팔아 넘기는 그런, 팔고 계산하고 거래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들은 너무 거대해져서 거의 거대한 제국들을 이루고서 제국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 계시고 거룩한 거대한 그런 나라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심판받았던 가장 큰 주제는 그들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였습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의 그 주님께서 근거가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한국교회 출발부터, 첫 시작부터가 너무나 악합니다.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그렇게 돈 거래로부터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견고하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축을 세워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 시대의 번영신학이 왜 망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를 봅니다. 로버트 슐러가 굉장히 선교하게 대가십니다. 로버트 슐러가 세운 그 수정교회가 왜 천주교회에 다 그 교회를 팔았습니까? 번영신학, 순복음교회 그 표상이 되는 그 번영신학이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이 세상에서 강건하고 삼박자 구원을 외치는 순복음교회 지금 굉장히 연약해져 있습니다. 한국교회, 대형교회 왜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는지, 설계대로 잊고 예수 그리스도대로 주어지지 않고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지 않고 제국주의에 빠져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작은 교회도 무조건 예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작은 교회 시작이 출발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교회도 주님 보시기에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 순수한 복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대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원색적인 주 예수님의 복음을, 십자가를 자랑하는 복음, 부활을 자랑하는 복음, 천년왕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천년왕국을 선포하는 그런 복음이 가득한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1장에 행악의 종자들이여 라고 책망하셨는데 성경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첫 걸음이 첫 장부터 잘못됐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만이라도 예수님의 소원을 꼭 들어드립시다. 나 한 사람만이라도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립시다. 나는 복음 위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은 복음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 순교를 해야겠습니다. 죽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용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순교합시다.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순교자가 됩시다. 아멘. 너희가 얼마나 더 매를 맞으며 너희 온몸이 맞은 상처뿐이요 주님이 더 이상 때릴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완전히 망해서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1장에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안으로 새로운 삶을 끌어내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라고 하시는 그 의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1장 5절에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며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니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아서 또 흐르는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주님께서 싸매주시지도 않고 닦아주시지도 않고 그냥 더 맞고 계속 더 때리십니다. 그런데도 못 깨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불쌍한 모습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고 근데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한다. 내 백성은 어떻게 깨닫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하십니다. 슬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범죄한 나라야 슬프다. 내가 슬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범죄한 나라야 슬프다 하십니다. 허물진 백성들이요 행악의 종조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썩어 빠진 쓰레기 같은 자식들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멀리하시고 물러가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상황에서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주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미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제 처지가 이 모양이 아닌지요 하면서 내가 매를 맞고 있으면서도 매 맞는지를 모르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면서 우리를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이사야서 첫 번째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아주 날카로운 비수를 꽂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도록 터지면서도 죽도록 터지는 이유를 모르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지를 모릅니다. 원천적인 이유, 모든 삶 전체에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원칙을 우리는 떠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그렇게 떠나 있는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의 대상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이사야서 1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빨리 바라봐야겠습니다. 징계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빨리 바라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깊은 의도 안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읽기도 두렵습니다. 덜덜 떨립니다. 심령에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런 단어를 구사시면서까지 우리를 책망하시는가. 너무나 무섭게 이 말씀을 듣고 이사야 1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절대 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경성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중심 자체가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것이 그런 삶이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로 돌아가자.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7가지의 주제로 정확하게 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복음 자체의 근원으로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메시아를 위하여.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 홍성일 목사님 목회를 감당하시지만 돈 벌려고, 먹고 살려고, 입에 풀칠하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서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분노의 화살을 쏘지 않도록 우리의 등교는 계속해서 더 천명의 확대 역사로 계속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대는 목자들이 이미 다 타락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목자들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사야서에도 뒤에 가면 목자들의 타락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목자들이 타락하면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성도들이 어떻게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건축합니까? 목사님들이 새 예루살렘이란 말을 꺼내지도 않는데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사야 1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패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깨닫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눈이 떨어진 사람, 너무나 끔찍한 이사야 1장으로 들어가는데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이 살고 있으니 그 죄값을 주님께서 목자들에게 다 물으실 텐데, 한국교회 정신 차리고 바로 서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항상 새 예루살렘을 쳐다보고, 그곳에 내 주님의 보좌를 쳐다보고, 그곳에 가야 될 내 집, 영원한 내 보양의 내 집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지금 내가 거주하는 집은 그림자입니다. 잠시 있으면 없어집니다. 잠시 있으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림자는 본체가 없어지면 사라지잖아요. 우리의 이동은, 우리의 시선은 하늘의 본향에, 우리의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우리 집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시선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새 예루살렘 설교 자체가 없어진 대한민국 한국교회, 너무나 비참한 처치가 되었습니다. 단어 자체를 잃어버린 이 시대는 정말 끝장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에 주님께서, 물질에, 환경에, 몸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를 가지고 오시는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징계의 막대기를 나에게 대시는지 의도를 빨리 깨달아 아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가지 그런 버릇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 출발이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7가지 원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붙잡고 건축해야 합니다. 개인도, 교회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에덴교회도, 신앙생활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복음으로 든든히 터전 위에 서야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7대 복음 위에 더 견고히 섭시다. 안 그러면 이사야서를 배우는 의미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7대 복음 위에 내 자신부터 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주님, 우리의 땅이 불에 타면 되겠습니까?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주님, 우리의 집이 하루아침에 불타고 화재가 나고 남이 쳐들어와서 빼앗아가고 이런 무서운 일은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희의 집은 그냥 망대같이, 참외밭 원두막같이 겨우 남았고 생존자를 그냥 조금 남겨두었을 뿐이다. 소돔과 고모라 같으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구약이라고 보지 말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한국교회에게도,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간파해야 합니다. 이번에 이사야서를 정말 진실하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냥 대충 아멘 몇 번 하고 겉으로만, 목소리로만 아멘하면 안 되고, 주님 정말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잘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꼭 배워야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노하실 때 이방 나라를 향하여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한다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극단적인 분노의 단어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땅이 내리는 데 있어서 주님이, 그리스도가 주가 아닌 것에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꼭 이사야서 말씀을 붙잡아 봐야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축을 그리스도로 향합시다.
10절에서 15절 말씀,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주님께서 제사를 가장 기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더 이상 재물 가지고 오지 말고 더 이상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실 때는 얼마나 진력이 났으면,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예배를 맨날 드리냐, 무슨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날마다 기도하느냐, 듣기도 싫고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아주 노하시면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주님께서 절기를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주님께서 7대 명절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만들어 놓으신 그 절기들을 그렇게 기뻐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라 그 짐을 내가 지기도 싫다 하시면서 절기를 지키지도 말라고 오히려 오지도 마 하면서 주님께서 내쫓으시는 것입니다.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기도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바로 세우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지은 여러 가지 죄들, 그런 것이 주님, 그런 것을 갖고 주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몇 가지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넘지 못할 그런, 우리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지 않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세워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축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정말 우리 자식, 우리 이삭 요셉이처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너무 사랑해서 요구를 다 드리고 싶습니다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요구를 들어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요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씨름합니다. 주님,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을 정말 원하는 거 찾아와서 고민 얘기하고 의논하고 참 정말 많은 것들을 의논하는데 벌써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허락을 받으려고 가까이 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해주고 싶고 정말 다 축복해주고 싶고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고 싶은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 때 참 그것을 갖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에덴교회는 서가야 되겠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쓴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에덴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축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버립니다. 우리 이삭 요셉이도 버립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도 다 버립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만이 가장 존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순교가 목표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기쁘게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사야서의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내 심령 가운데 세우려고 하기 때문이고 에덴교회 세우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의 모든 방향도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네,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말 우리가 뭔데,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주제가 뭔데 내가 중심이 됩니까? 주님 가만히 좀 계세요. 목사님 가만히 좀 계세요. 이렇게 좀 합시다. 내가 뭔데 내가 중심이 됩니까? 내가 뭔데 내가 축이 됩니까? 내가 뭔데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가만히 좀 계시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대단한 인간이라고 주님을 옆에 세워놓습니까?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썩어져야 될 하나의 미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삽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삽시다. 아멘. 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짧은 인생을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내 본능으로 사는 것이 더 힘듭니다. 그냥 쉽지요. 먹고 자고 그냥 이렇게 본능대로 원하는 거 하고 이런 게 쉽지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순교의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삶의 방향을 그렇게 전환합시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사야서 1장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사야서 1장을 다 찢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데, 새 예루살렘이 우리 심령에 이미 내려왔는데 이사야서 1장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서운 책망과 비참한 욕설이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별명 메시아서라고 말씀드렸죠. 메시아에서 지향점은 메시아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골격은, 이사야서의 주된 골격은 하늘의 예루살렘, 이 땅에 끌어내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박아 넣으려고 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을 우리 심령에 그대로 지으려고 하십니다. 우리 에덴교회 여름성경학교가 참 유명한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우리 못하고 있죠. 우리 예루살렘 우리 에덴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또 대단하십니다. 막 유치원 선생님들이 막 너무 쟁장하고 우리 에덴교회 그 여름성경학교에 참석하면은 다들 막 기절초풍하시는데 우리 예루살렘 우리 주일학교 에덴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할 때마다 우리 항상 교사들이 다니엘 기도하면서 모여서 뭉쳐서 기도할 때 기도하였습니다. 하늘나라의 설계도 그대로, 어떻게 그렇게 미리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세팅해 주신 그대로의 여름성경학교가 에덴교로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매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성경학교 만들었었죠. 너무나 예배면 예배, 선극이면 선극, 뭐 활동하는 거, 센터학습이면 센터학습, 모든 그것들이, 모든 그 캠프 그 과정이 정말 더 이상 기쁨을 이길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으로 가득했던 그 우리 여름성경학교를 기약하실 것입니다. 그 여름성경학교, 하늘나라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그대로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성경학교가 내려오니까 그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에덴 교회 전체도 그렇게 부흥되고 확장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에덴 교회,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에덴 교회가 그대로,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에덴 교회가 그대로 이 땅에서 재현이 돼야 되겠습니다. 주님, 그대로를 에덴 교회에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도에서 조금의 오차도, 조금의 각도가 틀려지지 않게 정확하게 주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에덴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눈을 뜨고 달릴 때는 우리 에덴교회가 달려가는 길은 이사야서 1장은 찢어버리게 되고 고속도로를 심차게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열려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치유의 역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때리고 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지만 18절에 가서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방향을 돌이킬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뜻만 바꾸면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나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바꿔야 됩니다. 중심이 나에게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져야 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방향만 바꿔도 바로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뛰쳐나와야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갇혀 계신 분들 바로 이 시간 뛰어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집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분노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노의 잔에서 우리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방향 전환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근본적인 자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 시선을 꽂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대 복음 위에 우리 터전에 위에 우리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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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
아버지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심령마다 하늘에서 가정마다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회 속에 하늘에서 아버지여 국가 속에 하늘에서 주여 하나님 주께 아버지 하나님의 질과와 징계와 앞뒤 정죄를 듣는 자가 하나님이여 이제 그 반영을 받고 주께 나가니 하나님이여 이제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주님의 백성다움으로 하나님 세워져 말씀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아멘.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고백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어느덧 말장난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고백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할 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속된 말로 목에 칼이 들어도 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목이 칼이 들어도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아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실제로 여러분 목에다가 칼을 겨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로마 시대도 아니고. 그러면 뭐냐? 그 목에 들어오는 칼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변형되어 나타나냐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예요. 여러분의 목에 들어오는 칼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내 목에 들어오는 칼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이거예요. 내가 가장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과 예수를 내가 맞 교환할 수 있겠느냐? 이해가 되세요? 아멘. 내가 예수 없을 때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것과 이제는 예수를 맞 교환해서 나에게 예수 외에는 더 이상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목을 향해서 칼을 겨누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말장난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시고 그 소중한 자리에 예수님 모시고 있는지. 아멘. 가족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내 남편 내 아내도 아니고 옛날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에덴교회에 등록하고 싶어요. 왜 하세요? 그런데 제가요 주일날에는 못 나와요. 난 이해가 안 됐어요. 얼핏 에덴교회를 등록을 하고 싶은데 바로 이 앞에 거성아파트 사시는 분인데 에덴교회에 등록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교인으로. 그러니까 그럼 하시라고. 그런데 제가 주일날 예배에는 못 나와요. 그럼 내가 속으로 그럼 뭐 하자는 거야?
그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다닌다고는 하는데 11년 동안 교회를, 그러니까 자기가 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11년 동안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왜요? 근데 물어봤어요. 왜 주일 예배를 못 드렸어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면 주일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드려죠. 근데요, 우리 남편이 반대를 해요. 우리 남편이 교회 나가면 그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11년 동안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리면서 본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맞나요? 지금 신앙생활이 장난입니까?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게 장난입니까? 아니, 그 사람한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그 사람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예수 믿는 게 장난이에요? 그래서 등록하지 마시고요, 주일 예배 드리겠다고 결심이 섰을 때 와서 등록하시라고. 그 이후로 그분이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분은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남편에게도 내가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자, 주님은 그걸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사람이, 따라합시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에게 주인은 오직 한 분뿐이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인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게 장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총회장처럼 그렇게 말장난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정말 뛰쳐나와서 교회를 보호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할 상황에서는 숨어서 국가가 하라는 대로 합시다. 그게 국가가 세상에 덕을 세우는 길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궤변을 내려놓으면서 하면서 이제는 정권이 바뀌어서 뭐 이래도 되니까는 그냥 뭐 또 그냥 순교의 신앙으로, 진짜 그럴 땐 그냥 나도 욕하고 싶어. 그냥 걔 어쩌고 저쩌고 막 나도. 이럴 때 욕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래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다 씻음 받고 천국 가게 됐다? 전체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그러나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냐? 그런 우리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결산을 한다는 게 성경이에요. 아멘.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나 예수 믿고 그래도 나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또 믿고 하니까 나 이제 천국 속 들어가면은 그냥 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그냥 덮어가는 거니까, 묻어가는 거니까 괜찮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너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신앙생활이 왜 중요하냐면, 따라합시다, 똑같지 않다. 똑같지 않다. 똑같지 않다. 똑같지 않다. 말장난하면서 예수 대충 믿은 사람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 예수 믿은 사람하고, 말장난하면서 순교신앙 어쩌고 저쩌고 말장난하면서 정말 신앙생활 대충 한 사람하고, 전 목사님처럼 정말로 감옥 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정말 내가 종처럼 살리라 뛰어나왔던 그런 목사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신앙의 평가가 같겠습니까?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도 좋아! 신앙생활했던 바울하고, 그냥 신앙생활 되는 대로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했던 그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평가가 같겠냔 말이에요. 같다면 그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는, 내가 목숨 걸고 하는 그 신앙생활이 결코, 여러분 따라합시다, 헛되지 않기 때문에. 헛되지
되지 않기 때문에 목숨 걸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저 사람하고 목숨 걸고 하는 나하고 결코 그 신앙생활이 같지 않고 내가 목숨 걸고 신앙생활한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결산 들어갑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 1장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결산하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중간결산, 중간평가. 중간평가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 끝날 육신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여러분 최종평가입니다. 반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 어린 학생들도 정말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돼. 어리다고 봐주지 않아. 젊다고 봐주지 않아. 환경이 그랬다고 봐주지 않아. 여러분, 환경으로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게 이해가 되는 나라예요. 왜냐? 이스라엘만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주변을 삥 둘러서 다 이방 민족입니다. 다 적들이라고요. 적에 둘러싸여 있다고요. 그럼 거기서 살아남는 길이 뭐겠습니까? 머리 써야 돼요. 이럴 때는 여기랑 붙고 저럴 때는 저기랑 붙고 아수르하고 손잡았다가 바벨론하고 손잡았다가 애굽하고 손잡았다가 때로는 아람한테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했다가 또 힘이 생겼을 때는 가서 또 때려주기도 하고 나름대로 정말 전략을 세워서 살아야만 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유일하게 여호와 신앙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다 적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신앙의 절개를 지키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신앙 포기하지 말고 절개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우리를 향한 신앙의 요구입니다. 아멘. 우리 말장난하지 말자고요. 아멘. 한번 기도해요. 주님, 나의 신앙의 고백이 정말 목숨을 내놓는 신앙 고백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곧 뭐냐?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인지 점검해 보라고요.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그 소중히 여기는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 있어요? 내 자식이에요? 내 남편, 내 아내예요? 물질이에요? 내 직장생활, 내 사업, 나의 경제적 번영이, 경제적 편안함이에요? 그 밖에도 많겠죠. 무엇이 올라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예수. 이런 신앙으로 주여 나를 세워달라고 아멘. 주여 삼창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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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와라라라라라라. 나의 소중한 분 예수님, 나의 모든 건 예수님, 나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 와라라라라라 샤라라리가라라 맘마라바리가라바타라바이아사. 주여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말장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위기의 상황에서 나의 신앙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정말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 말로가 아니라 나의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때로는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와라라라라라라 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이아사마라바리오스. 주여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진지하게 예수 믿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진지하게 예수 믿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신앙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말 아버지 나는 예수의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는 오 하나님의 라바리가라바사라바리가라바카라바이아사마사사사사.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무엇의 가치를 가장 높이 평가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주여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가 자식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주여 내가 가정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여 나의 목적은 오직 예수, 나의 목적은 오직 예수. 나의 삶의 이유는 오직 예수, 나의 삶의 이유는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생명수,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결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두 손 들고 성령이여 나에게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사실은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저의 회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 말장난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목회했구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같이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아멘. 이 땅의 삶을 대충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아내십시오.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성실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신 환경만큼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남 눈치 볼 거 없어요. 비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신 환경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만큼,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만큼,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는 1달란트밖에 없다 그러면 1달란트만큼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멘. 그것에서 부유함을 찾으셔야 돼요. 아멘. 1달란트 주셨고 나는 최선을 다했고 1달란트 맺었습니까? 그것의 부유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주여. 나는 과장인데 저 사람은 부장이야. 나는 직원인데 저 사람은 사장이야. 나는 중소기업인데 저 사람은 대기업이야. 나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와 저 사람 대학 나왔어. 비교할 거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열어주신 만큼 누리십시오. 아멘. 그 부유함을 감사하고 그 부유함을 은혜로 알고 그 부유함을 나의 것으로 내가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것 너머에 더 본질적이고 더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더 본질적이고 더 부유하고 더 풍요로운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뭔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들 가졌습니까? 따라합시다. 들 가진 만큼 새 예루살렘에서 더 가질 것입니다. 더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들은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았다. 바리새인들 착한 일 합니다. 돈 나눠주고 또 금식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아우, 우리 바리새인 저분 선생님은 랍비는 정말 훌륭하셔. 예수님 그들에게 말합니다. 저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받을 거 다 받았어. 답을 받을 거 이 땅에서 다 받으면 저 새 예루살렘에서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고 나서 아이, 목사님이 안 알아주나? 아이, 교인들. 제가 옛날에 개척할 때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요, 본인이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을 다 불러 모아. 장로님이셨는데 목사도 전도사예요. 전도서도 와야 되고 다 와야 돼. 왜? 자기가 봉사하는 걸 옆에서 지켜봐야 돼. 그래서 아우, 장로님 잘하십니다. 아우, 장로님 왜 이렇게 잘하세요? 우리 장로님 없으면 교회가 무너져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옆에서. 야, 진짜 피곤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럽니까? 여러분 혹시 그래요? 좀 목사한테 뭐 하나 해주고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 다 받아요. 저 하늘 가면 받을 게 없어요. 예수님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는 이미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받고 싶습니까? 새 예루살렘에서 받고 싶습니까? 예루살렘. 그렇죠. 왜냐? 이 땅에서 받는 건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육신을 벗는 순간 유효기간 끝! 그러나 저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받는 거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거기는 그 상급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어디에서 내가 상급을 받아야 할지 계산이 딱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고 알아달라고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의 본향은 새 예루살렘, 아멘. 그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마음에 항상 하루에 한 번은 새 예루살렘, 그곳 내가 가야 할 곳, 새 예루살렘 나를 위해 예비된 곳 항상 기억하시라고 아멘. 우리 그렇게 기도해요. 새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나의 초점을 맞추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다 되는 주여. 새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추고 이 세상에서는 성실하게 사는 이 두 가지가 다 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 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육신의 삶,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환경만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여,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 너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생의 삶, 영원한 삶, 더 본질적인 삶,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대의 아버지 하나님 부요함과 풍성함 있는 삶, 새 예루살렘의 삶,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에 한 번 새 예루살렘을 떠올리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품게 하시고 내가 가야 할 것, 내가 살아야 할 것, 내가 영생을 누려야 할 것, 내가 상급을 받아야 할 것, 내 주님과 같이 살아가야 할 것, 새 예루살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공부할 때, 삶이 어려울 때, 삶이 두려워질 때, 현실에서 막히고 현실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해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라라라라와 샤라라리가라라 방마라 말이야. 주여,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아,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두 손 들고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아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 가정이 새 예루살렘화 될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은,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임한 천국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임한 새 예루살렘과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천국은 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누릴 완전한 천국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임한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아멘. 그 누림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여러분 이 개인 인생에서 나타나고, 여러분 가정 속에서 나타나고, 사회 속에서, 국가 속에 나타나야 돼요. 근데 범위를 너무 크게 잡지 말고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여러분 개인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새 예루살렘 화가 일어나야 돼요. 가족 간에 화목해야 돼요. 아멘. 가족 간에 사랑해야 돼요. 아멘. 가족 간에 용서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건강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자녀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의 모든 좋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아직은 부분적입니다. 완전하진 않습니다. 아직은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가정과 누리지 못하는 가정은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지 못한다면요,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니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학벌,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스펙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주여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내 인생을 천국으로 만들어 달라고 구하면 주님 반드시 해주십니다.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천국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습니다. 와라라라라라라라.
어두울 수 없습니다. 나의 개인의 인생은 더 이상 답답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인생길 더 이상 막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빛의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열림의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부요함의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풍성함의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함의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화목함의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주님의 공급하심의 천국 와라라라라와 샤라라리가라로 만마라바. 주여 하나님이 시여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천국, 나의 개인의 인생 속에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두려워하며 이루어가며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천국 앞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정말 천국의 아버지 복 속에서 천국의 아버지 화목 속에서 천국의 사랑 속에서 잘 자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된 삶을 아버지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죄 때문에 못 누립니다.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멀리했던 거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 결심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이미 주시는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아버지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바라봐야 될 새 예루살렘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양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져야 함을 아버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아버지 헛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제부터 나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인생으로 디자인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가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임마누엘 예수 그분과 함께하는 가정이라면 주여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물질이 부족하고 권력도 명예도 가진 것도 아버지 한참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 가정은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성공된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개인이요 가정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세상 삶이 아니라 이 세상 삶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서 성실할 뿐이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삶은 새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심고 교회를 위하여 심고 지체들을 위하여 심었던 아버지 모든 봉사의 상급도 그 나라에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아버지 목회자가 몰라줄지라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셨다가 그 나라에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심은 아버지 영적인 씨앗이 그 나라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결산되어져 우리에게 상급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 속에 주님 큰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36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하겠습니다. 빨리.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들어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내가 세상 약별하고 내가 세상 약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는 주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아멘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 다시 하겠습니다 4절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 아멘 두 손 들고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 예물을 바친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이 믿음으로만 사는 귀한 성도들 아버지여 예물을 바치며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자 바친다고 주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 창고를 여시사 저들의 육신의 삶 가운데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명을 위하여 부유한 자가 되고 오직 주의 사명을 위하여 권력 있는 자가 되고 오직 주의 사명을 위하여 유명한 자가 되고 오직 주의 사명을 위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귀한 자녀들 저들은 우리보다 더 큰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일꾼들 되도록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아멘 광고 참고하시고요 다른 광고 참고하시고요 오늘 맥주감사절 그리고 10번 7차 다니엘 학습 성령의 3대불 세미나 7월 10일 다음 주죠? 오후 3시 30분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같이 은혜 꼭 받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구두 광고하겠습니다 주보에 없습니다 에어컨을 키다 보니까 우리가 에어컨을 키다 보니까 어떤 자리는 좀 더 시원해서 추위를 느끼는 분들이 있고 어떤 자리는 조금 이제 덜 시원한 자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체질을 알잖아요. 그렇죠? 나는 에어컨이 조금 춥게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은 딱 봐서 자리가 에어컨 바람이 덜 가겠다는 자리로 잘 이렇게 찾아가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에어컨 바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어컨 바람이 잘 오는 방향에 찾아 앉으시고 에어컨 바람을 조금 덜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어컨 바람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찾아가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한여름 여러분 건강하게 나실 수 있도록 아시겠죠? 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자, 우리 목적선 한번 암송하고 성교 한곡 마라나타 부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아멘.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초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살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핍박이 와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아멘.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선포하리
승리하리라. 아멘.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에덴 교회도 일어납시다. 명령 따라 에덴 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에덴 교회에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두 손 들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징계의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런 징계의 얘기를 하다니 너무 슬프다.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면서는 단 한 번도 슬프다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을 징계하시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때리지만 그것이 어디 즐거워서 때립니까?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찢어지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슬프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기쁨을 드리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며 복을 줄 만한 인생으로 이 한 주간 살아 드리십시다. 그러려면 여러분 새 예루살렘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자꾸 우리가 주님 섬기는 신앙의 삶을 살다가 곁길로 갑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 때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되는 것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자꾸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과 타협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너머의 새 예루살렘, 그것이 정말 우리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삶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 세상에서는 주님께서 열어주신 환경만큼 최선을 다할 뿐 여기에 매몰되지 않는,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은 새 예루살렘의 준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신앙적 준비, 나의 행위적 준비, 나의 상급적인 준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삶을 살 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 그렇게 살아드립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동행해 주심이 이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내가 살아야 할 본질적인 곳임을 분명히 확신하고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둔 채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